네, 여러분. 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왜 싸우는가? 예, 많은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종교와 문화, 예, 종교 문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어떤 종교적인 공동체가 신앙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념 체계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결국은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결국은 종강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결론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프로이트는요, 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종교는 환상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실제, 절대적인 초월적 존재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포예르바는 그렇게 슐라이에르마우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그런데 이 프로이트는 그렇게 안 봐요. 예, 프로이트는 이게 이제 환상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고 문명 속의 불만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종교는 환상이라고 본다. 그 시작은 결국은 프로이트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그게 한계예요. 예. 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되면 또 딴 얘기가 되는데, 여하튼 이 사람에게는 환상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일종의 망상이라는 얘기예요. 딜루전. 연결이 되네요. 예,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지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흥미롭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종교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안 싸울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 진짜 뼈 때리는 얘기이기도 하죠. 사람들은요,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여러분 어떤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역이라든가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회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믿음이 오히려 되게 약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예, 자기가 그렇게 전도를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한다 그러면 역시 내가 믿는 신앙이 틀리진 않았나 봐, 이런 식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토대가 허약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한번 이렇게 일견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예, 정말 탄탄한 어떤 반석 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까지 정말 반협박적으로, 예, 진짜 김밥 천국도 아니고, 예, 누가 지옥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싸우는 경우도 저 되게 많이 봤는데, 어디다 대고 언제 봤다고 네가 나 지옥 간다고 그래. 기분 굉장히 안 좋겠죠. 지옥 간다 그러면 솔직히 그렇죠. 예전에 참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을 어떤 절대화했을 때 여기에서는 서로 배타적이고 또 상호 간의 어떤 전쟁, 반목, 오히려 그러니까 이 리차드 돈키스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멈춰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리차드 돈키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 설계 이론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설계 논증이라고 보통 우리가 어떤 신존재 증명의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다윈의 진화론으로 따져보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형이상학적 인과론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서양에. 서양의 기본적인 형이상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결과보다
탁월해요. 신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윈의 이 다윈주의, 즉 진화론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끝이 더 창대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더 진화해 나갈지 더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적 설계 이론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그러한 절대자가 설계 못했다. 뭐 이런 상당히 과학적인 반박도 많이 하고 또 이 폐해들, 이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 근본주의들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이 전 세계적인 폐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 무신론이 유신론보다 훨씬 이 세상에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아주 뭐 들어볼 만한 그러한 얘기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세계가 너무나 이 종교로 인해 가지고 다툼과 반목과 전쟁과 테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도 여실히 그러한 상황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팔 분쟁을 봐도 그렇고요. 수많은 그 갈등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상은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는 이 프로이트가 얘기하듯이 뭐 이런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비롯되는 어떤 그 유아기 때의 무력함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의존 그런 거 이제 투사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바깥에다 투사를 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신이 된 것이다라고 이제 아버지 신인 거죠. 이 뭐 프로이트는 너무나도 뭐 남성 중심주의적이고 가부장제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개인 그 심리학으로 나아가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도 이제 그 개인 심리학의 한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문면 속에 불만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집단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을 맺지만 여하튼 이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만들어진 신에서 보면은 God delus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망상이죠, 망상.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종교는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인간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만들어낸 진실들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거죠.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거는 마지막에 가서 좀 말씀을 더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꼭 제가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입장이니까. 저도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입장이고. 근데 저는, 너무 이 종교를 절대화했을 때 벌어지는 이 갈등과 이 전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것도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덜 파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자기의 신앙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육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독특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하고 같이 태어났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요 무슬림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신도를 믿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종교 지리학적으로 그래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태어났으면 그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겠죠. 유럽 쪽에서 어디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는 카톨릭 교도가 될 수밖에 없겠고,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개종하기도 하지만 유대교 신자로 남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이걸 너무 이렇게 지나친 이 과장된 정상화를 하게 되면 결국 그 평화가 없죠. 우리 이제 그 한스킹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타종교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대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불가능하다. 지금 세계가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그 논리학의 기호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세계 평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합니까? 종교 간의 그 연구가 필요하다. 이웃 종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종교와 문화는요, 좀 우리가 이제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는 그래도 뭐 불교도 좀 알고 그리스도교도 좀 알고, 우리 주변에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카톨릭,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개신교, 카톨릭 좀 알고 그러는데, 그 외에 뭐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라든가 뭐 유대교라든가 아니면 신도 잘 모르죠. 우리가 뭐 이걸 좀 알고 나면 왜 그랬는지, 그들의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들의 가슴앓이가 뭐였는지, 그거 다 굉장히 그 어떤 전통과 뭐 지리, 문화,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이제 생활 양식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깊이 서로 이렇게 그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바라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덜 파괴적으로 자신의 그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것을 덜 파괴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뭐 많은 얘기들을 학자들이 합니다. 좋은 얘기들 많이 하죠. 많이 뭐 감사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을 해라, 베풀어라,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좀, 그리고 현실에 충실해라. 그게 그냥 값싼 어떤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이슬람교나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이 그 그리스도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종교, 여러분,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있지 않습니까? 뭐 개신교하고 뭐 신교, 구교 나눈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안 돼요. 박멸해야 됩니다. 박멸. 이게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악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뭐 죽음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 죽음도 악이죠. 근데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귀한 거예요. 어차피 우린 다 죽어요.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이 언제가 될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즐겁게.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게 살아야 돼요. 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코로나19로 그냥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신가요? 저도 들었어요. 그냥 뭐 참 인생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귀중한 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악과 선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한쪽을 다 박멸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이 꼭 악입니까? 고통이 꼭 나쁘기만 하나요? 꼭 고통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평안이 있죠.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원래 서로 이렇게 쌍둥이여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즐거움이 있고 나면, 어제 밤에 친구들하고 즐거웠으면 아침에 힘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악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상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테러는 보통 그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는데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얘기해. 전쟁. 그러니까 테러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는데 이거는 전쟁으로 가버렸다. 이게 뭘 표현할까요? 이건 악으로 규정한 거예요. 악은 어때야 됩니까? 아주 근절해 버려야 되는 거죠. 아주 싹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데올로기인지 몰라요. 이런 이원론적인 선과 악 구분법, 무서운 거죠, 이게.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종교들이 있거든요. 마니교라든가 조로아스터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나쁜 일이 뭐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 세상은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피해보자는 거죠. 그거를. 정말 인간은 다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하나의 좀 위안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들이 택할 수 있는 건 그냥 엄마 아버지가 믿었던 종교를 믿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모태신앙 뭐 많이들 하잖아요. 뭐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서 이제 저 안 다닐래요 뭐 이러면서. 근데 어렸을 때 못 하잖아요. 혼나니까. 계속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거를 다 따져보면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우연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내 종교 아니면 다 이단이고, 다 악이고, 박멸해야 하고, 아주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근본주의, 원리주의라고 하죠. 원래 이게 그리스도교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원리주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자주의라고 하는데,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의 1.1핵도, 이거는 틀린 게 없다.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언어는요 그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그 사고 체계에서 쓴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에 적용시키려고 하면은요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상징주의로 받아들여야겠죠.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고전처럼.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된 트럼프가 지지했던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근본주의 카톨릭 근본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도 자기 남편한테 주인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고 굉장히 놀랍죠. 뭐 근본주의는 그래요. 종교가 양날의 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을 보다 더 높은 경지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면서 동시에 무시무시한 잔혹행위를 저지르고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종교죠. 우리 종교 비슷한 것들 많이 있죠. 자본주의,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그 유사 종교, 준 종교라고 하는데, 퀘이사이 리리전이라고 그러죠. 무섭죠, 이것도. 빨갱이, 막 전 듣기도 싫은데, 예를 들어서, 아주 골수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가면은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도 리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준준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짓 종교죠.
뭐 돈이 최고다, 뭐 명예가 최고다, 뭐 뭐가 최고다 이러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그것도 뭐 나는 돈이 종교야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짓 종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만족할 만한 정의는 내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양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입장들이. 보통 저는 이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게 뭔가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 종교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얘기를 드리자면 삶의 궁극적인 토대에 대한 헌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리성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정의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개인적인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종교도 있겠지만 그 종교 갖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한 문화적 존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 아니야 나는 뭐 나의 개성은 뭐 전혀 뭐 관련 아니죠. 여러분 성격도 한국 사회 문화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구조주의 이론에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체는 구조의 산물일 뿐이에요. 정말 그런 면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린 시대의 아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도 있지만, 개인의 경험도 있지만, 그 문화, 전통, 사회의 그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그러한 삶이다. 공동체적인 삶이다. 궁극적 토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성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 나는 돈이 궁극적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이 궁극성이라고 하는 건, 파이널러티는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돈이 근본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물질이 최고야, 물질이 가장 바탕이 돼 라고 한다면 할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건 시작이지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파이널러티는요. 그러니까 텔로스적인 의미에서는 이 궁극성인데, 궁극적 토대는 뭐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초월적 실제, 절대적 존재, 신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 알라라고 하든 뭐 가시라고 하든 뭐 아니면 뭐 도라고 하든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브라흐만이라고 하든 간에 그러한 궁극적 실체에 대한 헌신이다라고 하는데, 이 헌신은 뭐냐면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궁극적인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의례가 있잖아요. 뭐 기도한다든가 주문을 외운다든가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봉헌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종교는 삶의 궁극적 토대에 대한 헌신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만족할 만한 정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양한 정의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종교는 절대 의존의 감장이다, 뭐 이러고. 뭐 종교에 대해서 뭐 아주 그 루돌프 오토 같은 사람들은 아주 아주 무시무시하고 매혹적인 신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다양한 그 정의들은 많이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나눠드린 그 과제가 있잖아요. 제가 또 그냥 넘어가긴 좀 뭐해서, 여러분 그 연대표시 있지 않습니까? 이 BC하고 AD, 우리가 이거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뭡니까? 이거 비포 크라이스트고, 그 아노 도미니 그래가지고, 이거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이 무슨 그리스도교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뭐 종교가 그리스도교만 하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이건 너무 제국주의적인,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주의적인.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이게. 뭐 세계 종교가 이것만 있나요? 앞으로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지금 뭐 엄청난 교세의 확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슬람교가. 그래서 BCE하고 CE로 쓰는데, 이거는 여러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before common era 그래가지고 공통시대 이전, 이게 기원 전이에요.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공통시대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립적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세계 종교를 공부하는데 이거 BC AD로 쓴다? 이건 좀 뭔가 그 앞뒤가 안 맞는, 아구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일정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질 만한 연대 표시가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한 정의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 얘기도, 제가 종교적 헌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는 종교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니니안 스마트라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알아두세요. 누미노제 경험하고 신비 경험 또는 니르바나. 니르바나 경험이 있는데, 이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와 내가 있어요. 우리 보통 그런 신앙 많이 하잖아요. 제도 종교들. 이거 점점 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봉헌하고 숭배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신에게, 절대자 신에게. 지금은요, 이 제도 종교가 너무 걱정스럽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종교가 세속적인 사람, 세속인들이 종교를 걱정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왕왕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니고 절이, 스님들이 뭐 고스톱에 뭐에, 이게 무슨 도대체 뭐 놀라울 정도잖아요. 이게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도 종교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현대 종교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결국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신비 경험, 니르바나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자기 수행, 그래가지고 참 자아를 찾는 거예요. 진화를 찾는 거죠. 진화를 찾는, 그게 이제 명상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얻는 거니까는요. 이 두 가지의 종교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발칸반도에 보면은 뭐 이미 놀러 갔다, 여행을 예전에 갔다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찾아보면은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선수들 이름까지 아실 거예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여기에 아주 되게 유명한 그 축구 선수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요, 이게 거의 지금 제가도 그랬지만 이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 여기에 이제 많은 이 종교들이 이렇게 카톨릭, 이슬람, 정교, 이게 이제 혼재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발칸반도입니다, 여기가.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닉 클렌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종 청소, 보스니아, 뭐 세르비아 이런 데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죠. 뭐 이게 다 어떤 종족이라든가 아니면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많은 종교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세계 종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은 민족 종교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덜 파괴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달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결국 이웃 종교에 대한 연구다. 적어도 우리가 알면 좀 머뭇거리게 되겠죠. 그 이슬람의 어떤 폭력성, 난민 문제만 나오면 대두가 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슬람은 그렇게 하나로 딱 규정짓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또 못다한 얘기들은 또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